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장 이 사랑을 자주 고백하겠지요. 그런데요, 세상도 사랑을 노래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대중가요 가사를 살펴보시면 온통 사랑, 사랑, 사랑 타령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앞으로 저희는 4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성도로서 성장해 가고 교회로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4주간을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은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세상의 사랑은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의 문화를 확인하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이다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3월에 다시 만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얼마 전에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우리가 오해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하여라는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하나님이 사랑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성경적인 신학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다른 기반 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가 어려운 이유는 성도들이 이 땅의 문화에 살면서 혼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여기입니다. 성도들이 땅의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잘못 오해하면서 살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대 여기까지는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요 16절에 보시면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인데, 믿으면 구원이지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상해, 불쾌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애굽 전역에 있는 유월절 재앙 때문에 애굽의 각 가정마다 첫 번째 장자가 심판을 받아서 징벌하시는 형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심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의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자,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왕이시고, 이게 더 쉬운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1980년 이후에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친구 같아요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4분의 3, 70% 이상이 하나님이 나의 친구 같아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진노하신다, 거룩하심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조금 비약해서 설명하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된 시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는 아주 작게 최소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설교하는 일을 힘들어하고, 왜? 청중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도 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납하시는 자기 만족, 무한 긍정의 복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진리이지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입니다. 진리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진리인데,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도로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랑을 잘 다듬어가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D.A. 칼슨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위험이 있다고 했다면,
과제는 이거지요. 세상의 사랑은 뭐지? 현대 문화를 보십시오. 영화나 소설, 대중가요를 보시면 온통 슬픈 사랑, 달콤한 사랑, 로맨스, 수많은 사랑의 노래들이 있어요. 텔레비 틀어보세요. 어느 날은 트롯 대전, 요즘은 싱어게인 끝났군요. 최근에는 저희 아내 입에서 찬양이 아니라 싱어게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글쎄 어디서 나오는지. 지식인들은요, 남녀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은 이 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차별이 있는 세상에 약자를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도 사랑을 존중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념된 사람인데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학자 앤서니 기드슨이라는 학자가 오늘날 이 로맨스라고 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추어진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요, 18세기 이후에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확인했어요. 그는 낭만주의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로 여긴다. 이 사랑은 법과 윤리를 뛰어넘는다. 그것이 불륜의 사랑이든지 동성 간의 사랑이든지 파괴적인 관계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의 가슴에 낭만이 불어 넣어지기만 하면 그것 자체로 선한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특징은, 목표는 자기 만족이며 자기 충족, 자아 실현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화살이 박히면 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그 사랑이 결혼한 다른 이성 가정이 있는데도 불륜도 괜찮아요. 동성도 괜찮아요. 파괴적인 관계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큐피터 사랑의 화살이 박히기만 하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를 버려도 괜찮고 직업을 버려도 괜찮고 반드시 사랑을 이룰 때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온다는 거예요. 이 낭만적 사랑이 17세기 셰익스피어 소설로부터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랄지 영화, 가요, 문학, 이런 현대 문화에 깊이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전염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현대의 세상적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자기 욕망을 채울 때 만족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면 은근하게 만족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먹고 싶은 욕망 비싼 돈 주고 채우면 되게 행복하지요? 쉬고 싶은 욕망 채우면 너무 좋으니까 요즘에 크레딧 카드 긁으면서 해외여행 대출 받아서 여행을 다니면서 자아실현 만족감을 채우잖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 좋아요 횟수가 올라가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기분 좋지요. 누구나 다. 여러분, 현대 문화가 외치는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내 느낌이 강하게 오는 사람, 한눈에 반하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이야. 내 느낌은 오라. 그리고는 달려가죠.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내 욕망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자아실현이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요즘은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이루어야 최고의 가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마치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사랑의 느낌이 강한 욕구는 너무도 정당한 것이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를 켜고 월화수목금토일 저녁 10시가 되는 그 드라마만 보세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노래들 가사들을 다 보십시오. 다 욕망을 채우는 불륜과 막장과 그런 사랑을 세상 문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욕망과 느낌이 강하면 자유롭게 누구든지 잠자리 할 수 있고 내 감정과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는 슈퍼스타나 연예인이나 모든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욕망이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결혼한 남자인데 갑자기 과거의 아름다운 첫사랑 여인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내 느낌과 욕구가 과거의 첫사랑을 이루기 원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가족을 집어 던지고 나는 감정과 욕구에 충실해야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이 나의 자아 실현이야 라고 말한다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죄라고 하잖아요. 현대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의 사랑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지요. 왜? 느낌과 욕구대로 살면 괜찮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테두리 위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은 느낌과 욕망에 붙잡힌 사랑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성경적인 사랑은요, 분별력을 갖추고 인내와 절제와 책임이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적인 사랑은 무한대의 자유로 욕망과 느낌을 따라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현대문화의 특징은 온통 자기 사랑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고 교만할 것이고 쭉 말세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자기 사랑을 바울은 가장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사랑했으니 너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날 문화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중감을 세워주는 문화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문화가 대세입니다.
자기가 쌓은 성취에 대해서 적당한 평판을 기대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예를 들면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펼치면 미워하고 적대하는 자기 존중의 문화 속에, 다를 수도 있는데, 살고 있어요. 과제는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자기 사랑의 문화를 닮아가는 위험성을 우리는 조심하자는 거죠. 조엘 오스틴처럼 믿음대로 되면 다 됩니다, 자기 긍정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온통 전부를 주시고 사랑하셨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받은 넘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잖아요. 삶의 스타일이잖아요. 여기서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유행하는 문화입니다. 자녀의 무한 긍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많은 세상의 부모들이, 책들이나 학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멋진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해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자녀의 상한 감정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자주 너는 아름다워, 너는 강해, 너는 똑똑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정말로 존중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가르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찬양하고 있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상담 전문가들의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미 자녀는 자기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찬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너는 최고야, 너는 기죽지 말아야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너는 강해, 아름다워 외치는 것은 자녀의 이기심을 더 높이고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소리 질러도 되고 고집 부려도 되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존중심도 없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적 사랑의 원리에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너희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위대해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이미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야. 그런데 너 기억해야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욕심대로, 느낌대로, 제멋대로 살면 안 돼. 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말씀의 원리에서 멈출 수도 있어야 돼.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아들아 딸아, 너 매일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이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 알아야 돼. 너 얼마까지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좌에 있는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너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너 어제 넘어지고 오늘 실패해도, 너 고난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뭘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런데 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너 아름답지 않아. 소중하지 않아. 세상은 조금 성취하고 성적 좋으면 아름답다고 박수치지만 너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보배롭고 존귀해.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이 밀려오지만 그 사랑 위에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어 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의 특징을 욕망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배웠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수학 등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꼴 사랑 맞나요? 틀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사랑 이꼴 하나님, 이게 됩니까? 사랑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사랑에 묶여서만 행동해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에 묶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다시,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에게 아빠 담배 사줘, 술 사줘, 마약 사주면 안 될까? 그럴 때 아빠가 사랑밖에 없으면, 사랑에 묶여 있으면 그래 오냐 네가 좋아하니 사랑하니 내가 해줄게, 이게 사랑입니까? 아빠는 안 돼, 하지마, 위험해, 그게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버려야 되지요. 그러면 죄인들을 사랑하기에 죄인을 더 이상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무한정 허용해야 하고 무질서를 무한정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할 수도 없고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지점인데,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거룩하심을 포기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만 남게 되면 이제 심판도 할 수 없게 되겠고 선과 악의 구별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느낌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면 뭐를 믿어도 괜찮아요. 종교다원주의로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고 거룩하심을 포기하면 세상은 이제 자기 중심이 되고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사랑만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끔찍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구원을 목적으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작동하는 사랑.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직업이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의 200만 명의 대가족이 광야에 던져졌는데 떠돌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광야 난민이 되어서 불쌍하고 처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국 같은 화려한 문화도 없습니다. 땅도 없는 족속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사랑한대요.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이나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문화적인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대국이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은 경제대국이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목적이 있는 사랑 때문에, 어떤 구원을 향한 목적,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의 노예인 너희들을, 애굽의 초강대국을 재앙으로 결박하고 택하여 불러내신 사랑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노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존재,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갇힌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역한 원수인 세상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망가진 세상을 심판과 형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지요. 여기 말하는 심판과 거룩하심은 등을 돌리며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고 영원 전부터 거룩하시기에 이 순간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도시의 왕따 여인을 만나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몇 주 전에 보셨던 도시의 왕따 삭개오를, 세상의 장벽의 문화를 깨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랑이시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호흡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십자가의 강도, 세상의 저주라는 조롱은 다 받는 그 강도를 품어내시는 사랑,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거룩이시기에 위선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셨고, 열매 없는 신앙을 두리뭉실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으며 심판과 지옥을 자주 선포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무슨 짓을 하여도 무조건 용납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고 돌아와라 초대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 하고 싶은 욕망대로 느낌을 채우면서 자아 실현을 하면서 모든 무절제한 죄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지. 우리는 현대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사랑의 수렁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불쾌해하지만, 이것을 배우면서 성도로서의 사랑을 어떻게 성숙시켜 갈지, 건강한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